오늘 제목이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출발지라면 부활은 우리 믿음의 종착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출발지가 없는데 어디에 도착해 있더라, 이런 건 없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아침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당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만 있는 사람도 없고,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만 누리고 사는 사람도 없이,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삶이라는 말에서 나왔답니다. 사람과 삶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라고 불릴 때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슬프게도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삶이라는 단어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성경적 정의를 가장 잘 말해주는 곳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주었던 그 정의가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와 가장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 인간이 숨을 쉬고 노래를 하고 사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들이 모두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가 되라고 만들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실 때는 천지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존재로 친히 손으로 빚어 만드시면서 친히 그분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기까지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목적은 영원토록 좀 살아라,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누리라고 만들어주신 만물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들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도 감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접근 금지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닥쳐진 그 비극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대요. 그런데 죄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뭐냐면 사망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아담 한 사람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사망,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구나. 바꾸어서 한번 역추론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역사 이래로 다 죽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 안에 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위인이 있습니까? 천하에 우리가 저분은 혹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온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성인군자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군자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 성인군자 속에도 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신이다, 남신이다 말할 정도로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죽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 속에도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방불할 정도로 성인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방불한 어떤 성인 군자로 살았고, 완벽한 여신 남신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여심을 다 울리고 있는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유시진도 죽을 겁니다. 강모연도 죽을 겁니다. 제 아무리 여심을 흔들고 남심을 흔들어도 죽을 겁니다. 그 속에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그 훌륭한 사람도 별 수 없이 죄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고 사망 때문에 다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의 증명인 거지요. 이것이 인간이 타고난 운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해버리면 저는 굉장히 곤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졸다가 들어가지고 딴 말 하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도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딱 만들어 놓고 네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whatever you do, you're gonna live forever,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셨냐면 최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 기회가 뭐냐면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네가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내 말을 순종하고 따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무슨 불순종함으로 따먹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영원히 불멸의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먹지 말라는 불순종, 생명나무는 따먹어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라고 했던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가 우리 주인이냐가 판명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들었다면 하나님은 아담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으니 그때부터 사탄의 종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되었을 때는, 자녀 되었을 때는 생명이 흘러 들어왔는데,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들음과 동시에 사탄의 소유물인 사망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망은 어느 날 갑자기 사망으로 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는 금지 판정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가 박탈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지요. 자연스럽게 사망이 임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보세요, 생명나무의 역할이 따먹음으로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느 쪽에? 동쪽에 그룹들, 천사의 이름이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도록 접근 금지 판결이 내려지자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함으로 이제 연수를 다하고 죽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무엇에 점철되어진 역사냐면 에덴의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를 찾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죽게 된 인간이 모든 과학과 지식을 동원해서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행복하고 오래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나무를 향한 향수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자해서 의학을 발달시켜서 유전자라든지 여러 의학을 통해서 인간이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자해서 군사력을 갖추어서 어느 군대가 쳐들어와도 죽지 않는 견고한 성을 만들어 죽지 않고자 하는 것도, 군대를 발달시키는 것도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대한 에덴의 동쪽을 찾는 인간의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과학을 발달시켜서 우주선을 띄워서 지구가 멸망하면 다른 외계에서 살아보자고 영원한 피안의 세계를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과학의 발달도 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에덴 동산으로 비유되어지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보고자 하는 에덴 동쪽을 그리워하는 생명나무를 찾는, 마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영원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과학으로, 군사로, 여러 가지 지식으로 에덴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허무한 일입니다.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과학을 가지고,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를 찾을 수 있을까? 화건하건대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기신 것을 인간이 찾아낸다면 저는 그날부터 찾아낸 그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는데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무슨 놀입니까? 숨는 사람이 잘 숨냐, 찾는 사람이 잘 찾냐 아닙니까? 찾아내면 찾아낸 사람 실력이 좋은 거고, 못 찾아내면 숨은 사람 실력이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생명나무 숨겨두셨는데 인간이 과학과 지식을 가지고 찾아낸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격 상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한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숨겨놓으신 에덴 동산 생명나무 절대로 찾지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가정입니다마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찾고 찾다가 에덴 동산을 찾았다고 합시다. 못 찾습니다. 가정입니다. 찾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반가운 마음으로 가봤는데 틀림없이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는 없을 겁니다. 에덴 동산을 찾아도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틀림없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서 제가 감히 얘기해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시적으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셨다가 이제 예수님, 왜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없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트랜스플랜트, 옮겨 심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성경에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옮겨 심으셔서 이제 더 이상 그 옛날 있었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옮겨 심었나고 하면 성경 읽다가 생명나무가 심기워진 곳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희한하게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을 하고 요한계시록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르면 불현듯
생명나무가 사라져 버립니다. 에덴 동산과 함께. 그리고는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 없는 역사가 구약 신약 66권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드디어 창세기 3장에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또 그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게 될 때에 그 생명신에 흐르는 그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심기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생명나무는 지구 어딘가에 있음직한 에덴 동산을 고고학적 발견으로 찾아내어서 그쪽을 나침판을 대고 동쪽이 어딘지 찾아내어서 그 언덕에서 있는 나무들을 다 흔들어서 따먹어 보아도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을 리는 만무하고, 이제 그 생명나무는 고스란히 트랜스플랜트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쉴만한 강가에 언덕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의 증언인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아니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과학으로, 지식으로, 군사력으로, 생명공학으로 생명나무를 찾으려고 수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생명나무는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학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에는 생명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생명나무는 천국에 곱게 심겨져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천국에 이르러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그곳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에덴이요,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진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를 따서 먹을 수 있지만 감사하게도 그곳으로부터 오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나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 갈 길도 예수님 없다면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어도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이토록 위대하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실과를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것 같으면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심겨 나무에 달려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처럼 어쩌면 3일 전에 있었던 골고다 언덕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 있었던 예수님이 바로 생명실과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누구든지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아담, 에덴, 사망, 그죠? 에덴 동산에서 사망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담, 에덴, 사망,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천국,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담, 에덴,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예수, 천국,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 설교 때 요한복음 3장 36절 기억하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생명나무 실과를 가지고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 실과를, 생명의 실과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만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 안에도 여러분이 찾는 생명실과는 없습니다. 과학 안에 없어요. 지식 안에 없어요. 막대한 돈 안에 없어요. 막대한 세상을 호령하는 군사력 안에도 여러분의 안전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그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9절인데요. 같이 한번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천하 모든 태어난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 말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 위에 있으면 죽어 그래도 왜 하고 밟아버리죠. 그런데 사망의 왕노로 타니까 사망 밑에 있는 인간, 모든 천하 인간은 사망을 넘어서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이 되어서 자기 이 모든 나라의 불법 점령한 백성들에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너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어. 그러면 왜 안 죽어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사망이 왕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never failed,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모든 천하 인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태어난 사람은 사망이 한 번만 인상 쓰고 죽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그리고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뭐 또 예수도 그 중에 하나인 줄 알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너 죽어 하고 십자가 위에 달아서 죽여버렸더니만, 그리고는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는, 다 그리고는 끝이었는데 예수님은 죽어 그랬는데 살아나 버리신 거죠. 그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죽어 걸었을 때 순종했던 것은 다 사망의 종이었고, 죽어 걸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은 이분이 사망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 위에 계신 분, 사망 권세를 깨신 분, 따라서 우리가 있고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망 때문에 우리에게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무효화시킴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죽었던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여기에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었던 아이를 기도해서 살려내기도 하고, 나사로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었다가 살기도 하고, 그럼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고, so one of them. 예수님의 부활은 자력으로 부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자력적 부활입니다. 엘리야나 나사로나 누구든지 간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을지 몰라도 또 죽었죠. 물론 그러니 산 게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자력적 부활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인류 역사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에 대해서 초비상이 걸린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한 사람, 내가 명령했을 때 죽고 명령 떨어지기 전에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가진 이 사망의 문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너 오늘 죽어 들어와 그러면 이 사망의 문 안으로 들어와서는 사망의 문의 빗장을 열어 제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 사망의 문은 너무나도 두꺼워서 사망의 옥문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무엇을 가지고 그 문을 깨려고 해도 거기에 기스 하나 가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죽여 감금시킨 그 누구도 이 감옥이 너무 튼튼해서 그 옆에 언감생신 한번 빗장이라도 열어볼까 마음도 안 먹었는데, 그래서 사탄의 가두는 사망의 감옥은 언제나 철옹성이었는데, 그 감옥 안에 넣어놓으면 아무 걱정 없었는데, 이 예수를 죽여 넣어놓았더니만 3일 만에 그 빗장을 열어버린 게 아니라 부셔버리고 거기에서 걸어 나오신 바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망의 문을 파괴하신 분, 사망의 권세를 폐기하신 분, 사망의 옥문을 깨어 부수신 분. 어떤 사람은 이 중에도 틀림없이 한 2분 정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 없죠? 없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초대교회 문서라든지 신학자들,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는 완전히 죽지 않았다. 아니 진짜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기절한 거지. 한 3일 기절했다가 깨어났지. 예수가 죽은 줄 알고 그냥 다 죽었다 생각하고 감옥에 넣어놨더니만 그냥 이틀 지났는데 갑자기 감옥 안에서 예수가 수시네. I'm alive.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이렇게 해서 밖에 누구 없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돌문이 무거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주니 불이 나게 도망을 가버렸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절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자꾸 많은 세상의 이론들이 예수 기절설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기절했다가 깨는 건 부활이 아니거든요. 생명의 주인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죽음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예수가 진짜 죽었다는 걸 인정하면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기독교가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40일을 있는 동안에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부활을 더 믿기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지만 2000년 지났으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너나 나나 다 인정했습니다. 본 사람이 하도 많아서.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부활한 예수 때문에 밀란이 날까봐 훔쳐갔다 해라 돈 주고 했던 게 마태복음의 기록에 나오죠. 그래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그 당시에 부활은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감옥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지금 우리 앞에 걸어 다니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대신 기절했다가 정신 깼다고 하자, 이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 저분이 하나님이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 종교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절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습니다. 왠 줄 아세요? 십자가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 감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이 모두 예수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로마 병정입니다. 그리고 100명의 로마 병정을 거느린 백부장입니다. 자, 이들이 무슨 책임을 맡고 있냐면, 십자가는 도둑질 몇 건 했다고 달리지 않습니다. 아주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될 중범죄자들만 달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해가지고 살아서 다시 십자가를 벗어버려 도망가면 이 책임은 로마 병정과 백부장이 지고, 자기가 그 책임을 묻고 십자가에 오히려 달려야 될 만큼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남들은 다 죽은 것 같아, 이제 좀 내려, 남들은 죽은 것 같아 내려 해도 로마 병정과 백부장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니야 좀 더 있어봐, 아니야 좀 더 있어봐 해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확인하고 난 뒤에 자기의 목이 날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확인되었을 때야 내려줍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내 스승 예수가 돌아가셨으니 무덤에 장사하도록 내려달라고 했을 때 아무런 이의 없이 내려줍니다. 왜요? 완전히 죽은 것을, 수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봄으로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초보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확인하는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할 때에 그것도 마음이 너무나도 또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잠시만 창을 가져오너라 하고 죽었는데도 확인 사살하지요. 허리에 창을 찔러서 혹시나 남아있을 피와 물까지도 다 빼버리고 난 뒤에 이제 됐다, 가져가라.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신화나 만들어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모종의 몇몇 사람이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절대로 살려서는 보내서는 안 될, 죽음 확인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아무런 이의 없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의 죽음의 시체를 내어주었고, 그 밑에 있었던 사람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은혜를 받았던 마리아도 있었고, 그 살로메도 있었고, 여러 여인들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 죽기를 바랄까요? 살기를 바랄까요? 어찌되었든 살기를 바랐던 그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완전히 죽으심을 보고 절망하여 통곡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이르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에 갈 때 가지고 간 게 뭡니까?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산 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들이 달려갈 때에 마음속에 120%, 200%, 300% 향품을 가져간 이유는 이틀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100%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기절하셨다가 깨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담 이래로 죽었다가 기절하다가 깬 사람은 있었는데, 죽었다가 깨어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아무도 없었는데 사탄이 비상이 걸린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의 눈으로 보니까 사망이 통하지 않았던 유일한 분, 사탄의 유일무이한 무기였던 사망을 완전히 고장난 장난감처럼 폐기화시켜버렸던 분, 사탄의 견고한, 그 누구도 열지 못했던 옥문을 그냥 열어버리신 분.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탄이 죽인 줄 알고 자기가 가두었던 사망의 옥문에 예수님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옥문에는 지금까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도 나오지 못하고 죽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문하고 3일 만에 깨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옥문에서 걸어 나올 때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 문으로 나왔다는 사실, 성경을 읽어도 잘 못 보셨죠. 마태복음 28장 51절 53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사망의 무덤이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건 뭘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만 죽음을 깨고 나는 나왔지롱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사망 권세를 깨고 옥문을 열었던 것은 영원히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도 동시에 그 문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경고하던 사탄이 예수님만 겨우 열어주고 너희는 못 나가가 아니라 다시 걸어 잠글 수 없도록 사망의 문을 완전히 부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온 것입니다. 사탄이 큰일 났어요. 와, 이건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수천 년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다 무너진다 해서 예수를 다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잡아 죽이려고. 한번 살아났어? 또 잡지 뭐. 그리고는 아주 쉽게 생각하고 예수 체포 작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요즘 나오는 영화 리전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 잃어버린 시체를 찾아라. 막 체포해서 예수를 잡으러 가는데 첫 번째 잡기는 쉬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는 11번 나타났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 이제 예수님이 오늘 여기 있다고 하더니만 방금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방금 저기 있어. 무소부재하신, 이제 완전히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님 돼버렸거든.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 거 하더니만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벽 뚫고 퓨처, 그냥 벽 뚫고 나와버리죠. 그냥 나와버리죠. 하나님 되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인간 갈릴레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다는 거죠.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사망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사탄이 무슨, 그 사망의 문이 결박이 끊어져 버렸는데 어디다 가둔단 말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예수님의 죄값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죄값만 지불하면은 뭐합니까? 소망이 없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좌지우지 되겠죠. 그래서 생명을 양손에 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죽어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뜻은 그분이 살아나셨지만 바빠서 지구 반대편에 누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되셔서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현장, 삶의 현장에 살아계시다고요. 힘들 때 힘을 주시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의 단신의 몸으로 할 수 없어서 다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를 지켜보던 친구가 와서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루터가 놀랍니다. 아니, 소식 들은 적 없는데 누구 죽었나? 오늘 중요한 분이 돌아가셨다네. 아니, 누가 죽었단 말인가? 오늘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가? 그런데 왜 자네는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행동하는가?
자네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하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되는데 왜 절망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분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엄연한 변할 수 없는 그 사실만으로 7번 넘어져도 일어나며 되죠. 주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부터 세세무궁토록 여기서도 저기서도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이 부활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달려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지 않았다면 저도 없고 내 삶도 없겠지만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출발하여 부활의 영광에 아침에 당도하신 예수님, 이제 살아계셔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다고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니까요.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끝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처럼 얼굴에 이제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얼굴로 보여져야 됩니다. 저 사람 울어야 되는데 왜 웃지? 원망해야 되는데 왜 감사하지? 대굴대굴 구르면서 욕해야 되는데 왜 찬송하지? 와, 예수가 살긴 살았나 보다, 저 사람 속에 살아 계시나 보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얼굴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 믿음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만 머물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 지금 우리와 지금 우리 세미한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에 부활하신 주님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사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앵무새처럼 외우고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알고 시리에 빠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세상 다 끝난 것 같은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영말리 어디에 계시지 않고 나의 가는 인생길에 함께 걸어가시며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전도하겠습니까? 내 얼굴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표정이 흘러나가고 어려운 중에서도 소망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당신분이 예수가 살아났긴 살아있군요라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삶이 전도지가 되고 삶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미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